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청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에도 며칠밖에 남지 않은 12월 마지막 주일을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위로와 격려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임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은 저희들 주님께 드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 학업 진로의 문제, 직장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 및 출산,
건강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힘들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일에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백신을 접종하게 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와 예배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국정이 안정되며 온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터에 무등재단 세우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대와 횃불이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생각하고 구상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시는 부교역자님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님들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충성 봉사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무등잔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 현장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다시 코로나 이 상황이 더 심해져서 주의 현장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친히 그 자리에 하감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목적의 헌금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와 국내 전도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참으로 옥토에 떨어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경영하는 산업과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 간섭하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간 목요일 31일 밤 11시 송구 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로 2021년을 준비합시다. 예배 시에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카드는 현장 예배 재개 시 나눠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3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2021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말씀 대행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말씀 대행진 완독자 명단은 주보 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독 감사 예배는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예물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추후 현장 예배 재개 시 모아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역자 업무 분장입니다. 1교구와 행정은 전자령 목사님, 2교구와 영유아 유치부 이동용 목사, 3교구 고등부 안재우 목사, 4교구 중등부 최충희 목사, 청년부 황금종 전도사, 초등부 진이슬 전도사, 유년부 장경찬 전도사님께서 맡아 섬겨주시겠습니다. 무등플러스 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교회 소식과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등플러스 8호가 발간됐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나눔과 교제란에 교회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 광고입니다. 서리집사 대상자들은 온라인 비대면 2강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 2월 큐티 교재 매일 성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광고입니다. 223구역의 정기문 집사, 류명희 권사님께서 하남동의 더원 플레이스 건물을 신축하셨습니다. 119역의 김기수 비집사님, 전다영 권사님께서 화계중앙로의 레마 빌딩을 신축하였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05구역의 김인숙 D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상록 집사님의 빙부 되시는 고 김봉수 집사님께서 22일 향년 85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또한 129역의 서선희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장행남 집사님의 빙모 되시는 고 황현춘 송동님께서 23일 향년 90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려지는 대학 교수님들이 해마다 한 해의 사회적인 현상을 그리고 정치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곤 합니다. 2020년 교수신문을 통하여 올해의 사자성어로 발표한 사자성어는 아시타비라고 합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남은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대학교 교수 한 분은 오늘날의 권력자들의 언어를 보면 그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지성인이고 대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상대를 위한 건설적인 지혜와 상생을 모색하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여 이시타비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매우 공감이 되는 일리가 있는 그러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올 한 해를 보면서 참으로 어수선했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떠올려지는 사자성어 하나가 있는데 첩첩산중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얼마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묶이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 젊은이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실업이 양산되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교회마저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주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성도들의 신앙도 아무래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역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역들이 위축이 되고 또 심지어 해외 나간 선교사들의 사역도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래서 선교 현장의 사역이 중단되어지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수십 수백 가지의 문제가 야기되어진, 만들어진 상태로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내년을 맞이하는 이러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 제 마음에 명확하게 떠오르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러한 신앙적인 용어들이지요. 이 세 가지의 용어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일평생 노래해야 할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 고백이지요.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그리고 에베네셀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어떤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도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이 세 가지의 고백에 대한 노래입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한 해가 마감되고 또다시 새해를
생각하는 이러한 중요한 기록 가운데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지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지금 여기까지 현재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이지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수많은 우여곡절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 기념비 하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과거의 고백,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과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어떠한 그 일들이 결과가 잘 되고 형통해졌을 때 이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잘 안 되고 형통하지 못할 때 이 고백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은 고난이 있고서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처럼 십자가가 있고서야 구원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위기와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고난의 삶이랄지라도 이 고난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마침내 끝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감사는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누군가의 사람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은 여전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모든 환경을 다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 신학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수많은 위험천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확진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일평생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현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사야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 이 주님에 대한 이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의 핵심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고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동행의 주체가, 이 동행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잖아요. 나도 저 사람도 함께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데, 이 임마누엘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동행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먼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할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을 때, 내 마음에 들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표현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다윗은 또한 이렇게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와 동행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평생 자식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요,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떠날 수도, 나를 잊을 수도, 나를 버릴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일평생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입니다. 이 용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였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막연하게 대책이 없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너는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그 미래가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그 미래를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도 했지만 우리 개개인의 미래를,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냥 막연하게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준비해 놓으셨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 만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그 계획대로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했던 것이 우리가 엊그제 예배드렸던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앞으로 장차 되어질 미래에 관한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즉 그 준비한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열어가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잘 알았던 다윗은 그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슨 뜻이에요? 너의 미래를 열어가실,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하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지혜자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내가 걸어가는 내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이레임을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코로나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지만 밝아오는 미래가, 밝아오는 새해가 불확실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신앙의 고백,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한 한 해였고 참으로 답답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무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밝아오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미래의 삶을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인사했던 말씀입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무등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 중에 마지막 12월 31일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인데, 현장에서 예배할 수가 없기에 우리가 또 영상으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어수선한 한 해였지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면서 금년 한 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년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런 시간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릴 때 송구영신 예배, 우리 모든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일평생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다시 한번 소망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